시편 이 대부분은요 사실은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 시편 3편처럼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지을 때 지은 시, 뭐 이런 식으로 표제어가 붙어져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 배경을 정확하게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배경이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빚어진 일들로 인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만 꼭 그것만 관계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경을 알 수 없음이라고 하지만 보통 이제 시편에서는 참회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찬양시, 비탄시, 참회시, 송축시, 성전 올라가면서 뭐 드리는 노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7편의 참회시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시편 6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시를 그냥 1절서부터 6절까지 쭉 1절서부터 10절까지 쭉 설명하는 거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동안 시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를 읽어보면 시인은 주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거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이렇게 읽는 건 아니고요. 시인의 마음을 찾아내고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시를 잘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를 읽을 때는 한 번 읽어서는 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두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세 번 정도 읽으면요. 시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읽잖아요. 그러면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뭘 바라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라는 게 그냥 가슴으로 확 들어와 버립니다. 그게 시인과 나의 공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편을 쓴 다윗과 공감을 하려면 이 시를 계속 곱씹어 봐야 됩니다. 다윗이 뭐 때문에 이렇게 6절 말씀에 보면 밤에 보트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렸어요.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밤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뭐가 이렇게 다윗을 울게 했을까? 라는 것이 오늘 시편을 풀어가는 첫 번째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7절부터 나오는데 계속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7절에 내 대적들로 말미암아 내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10절 말씀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의 배경에는 대적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 시편은 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것을 1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렇게 주의 책망과 징계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마 그 대적들이 다윗이 잘못한 어떤 것들을 꼬집어서 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야. 너는 그래도 너는 그것 때문에 평생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넌 머리도 못 들고 살 거야. 여러 가지로 괴롭게 했겠죠. 아무튼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람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사람 때문에 잠 못 자고요.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요.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루실 때에 사람과의 관계 또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빚어지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다루시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성전 지금 지어드리는 그런 솔로몬인데도요. 내가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는데 만약에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겠다. 매와 채찍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깨워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지금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진통하는데요.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얼굴이 수척하고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린다. 뼈가 말라붙는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은 내 영혼도 떨린다 그랬습니다. 자, 근심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수척해지고 뼈가 마르고 영혼의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지금 다윗이 당한 상황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뼈가 떨린다, 영혼이 떨린다, 내가 수척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힘든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그가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Because of your unfailing love. 하나님의 그 그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이 오셔야 풀릴 수 있다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가지고 우리 어젠가 그제 말씀 나눴죠. 문제를 푸는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서 정죄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내가 망가집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면 확실하게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 있다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니라고 내가 피곤하고요. 그 다음에 내 침상은 그 눈물로 이렇게 홍수가 났어요. 그 다음에 내 눈물로 침대가 떴어요. 야, 진짜 뻥을 친다고 뻥을 쳐도 이렇게 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눈물을 어떻게 흘렸길래 침대가 뜨냐고요. 이거 배를 띄울 정도로 어떻게 눈물을 흘립니까? 근데 이거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밤새도록 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를 정도로 지금 다윗의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좀 과장스럽게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이 심정을 100%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대로 놓고 보면요, 여러분이 마음 아파 눈물 흘리시는 그 상황을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 100% 읽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오늘 포인트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시작은 사람들, 대적들로 인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의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문제였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진짜 문제의 근원이 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밤새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은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You save all my tears. 영어는 꼭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중요한 대목에서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어떤 죄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그것도 며칠 동안 눈물을 흘려가면서 괴로워했을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추측하게 되는 게 아마 그 바세바 사건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그 압살롬의 반란 사건 때문일 것이다. 추측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죄라고 생각하면 행위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뭐 누구를 죽였다, 뭘 훔쳤다, 나쁘게 했다, 뭐 나쁜 마음을 먹었다. 근데 저는 오늘 그거보다 근본적인 죄를 우리가 발견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인터넷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앞에 가서 이제 그걸 뺐다가 한 1분 정도 뺐다가 다시 끼면 얘가 이제 제대로 되기도 합니다. 여기 인터넷 강국 한국에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캐나다에서는 벌어지죠. 그래서 그걸 빼고 그 앞에 있는 책 제목을 쭉 보다가 김종필 목사님이라는 필리핀 선교사님이셨고 지금은 이제 미국 보스턴에서 사역하시는 김종필 목사님의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님이라는 책을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책 제목을 보다가 이 책을 좀 몇 번 봤거든요.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야, 네가 내 종이냐? 네가 내 종이야? 이거 무슨 얘기냐면 김종필 목사님이 이 꿈이 뭐였냐면 학문 대통합이에요. 그래서 지리학, 사회학, 역사, 성경, 고고학 이런 거 다 통합해가지고 그래서 학문을 내가 통합하리라.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이제 원서 읽고 막 그랬었던 분이래요. 얼마나 미국 유학을 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를 했고 다 됐대요. 다 돼서 특별히 미국의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 교회는 오전에는 미국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한국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두 교회에서 다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기만 하면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담임 목사를 한 교회에서 담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박사 과정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겠다고 다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되면 비행기 표도 보내준다고 그랬고 다 됐어요.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엄청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자다가 일어나서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이 동남아 사람들 같이 생겨 보이는데 말은 영어로 하네. 근데 그 앞에서 유창하게 설교하는 꿈을 꿨어. 이제 김종국 목사님이 딱 기분이 상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지금 당신 알잖아. 나 지금 미국 가기로 다 돼 있는 거 왜 죄를 뿌리려고 그래? 거기 뭐 개 안 나왔어? 개? 멍멍멍? 응? 자. 근데 그 다음날 또 사모님이 똑같은 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여보 똑같은 꿈을 또 꿨어. 아 이 사람 당신 알잖아. 내 마음 누구보다 미국 유학 가고 싶어하는 내 마음 알잖아. 왜 그래? 그리고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아주 찝찝하게 보냈죠. 근데 그 다음 날 사모님 또 똑같은 꿈을 꾸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진짜 왜 그러냐고. 당신 내가 미국 가는 게 싫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 당신 어떻게 목사님인데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망치로 한 대 떡 맞은 거죠. 그래 내가 목사인데 난 믿음이 없어. 나는 미국에 유학 가고 싶고 하나님이 이 길을 안 막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들아 네가 미국 가면 내가 너를 위해 후원자를 보내줄 것이고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쫙 길을 열어주셔야지. 지금 미국 가려고 하는 거를 돌려서 얼굴은 동남아고 말은 영어다 그러면 필리핀이네. 필리핀 가라는 거야? 하나님 필리핀 가라 그러는 것 같아. 진짜 왜 이래?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거 아니죠. 진짜 아니죠. 근데 이 사모님하고 관계가 사모님이 여보 당신 믿음 없는 것 같아. 금식해야겠어. 그러면 막 20일 금식, 40일 금식 이렇게까지 서로 막 주고받는 사이인가 봐요. 예. 그래서 40일 금식하면 안 되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그럼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앉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모님한테 안 들키려고 눈물 살짝 숨치고 하품하는 것처럼 하고 했는데 답은 안 오는 거예요. 답은 안 오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새벽 4시에 시작한 기도가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계속 그렇게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래요.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썼답니다. 하나님, 제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지금 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걸 놓쳐야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되 네가 내 종이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내 종이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저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책 제목을 딱 보는데 그 예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종삼아서 하나님을 일시키는, 하나님을 내 소원 성취의 대상으로만 삼았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시면 예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인데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것만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재단하고 움직이실 수 없는 큐브 안에 가둬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끔찍한 죄악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걸 봐서 그게 죄라고 우리는 맨날 그것만 회개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내가 주인된 이 삶의 중심은 바뀌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종 되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될 죄가 이거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 있고 하나님 내 인생의 종이 돼 있는 이 주객이 바뀌어 있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죄는 건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제가 욕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누구 미워했어요. 하나님 뭘 훔쳐서 누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우리의 존재적인 죄가 가장 큰 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네가 내 종이냐 물어보시는, 내가 네 종이냐라고도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밤을 새워가면서 때때로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애거니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고 나서요 8절부터 보면 어조가 확 바뀝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면서 기도했던 그 다윗이 8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그러니까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이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 니네 나 괴롭게 하지. 근데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셨어. 니네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 나가. 떠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시작해서 기도하다가 자기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너는 다 나를 떠나라. 10절 내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심히 떨게 하시고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이 사람들 앞에 내 시선을 두지 않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과 문제 해결이 된 사람은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지고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어디에서 막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막 얻어내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금 주실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내놓으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면 기도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밤새 울면서 며칠을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저는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님 없었거든요. 다윗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뭘로 해결하셨습니까? 별이가 그림 그렸죠. 십자가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면서 자기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럽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어줬습니다. 그 회개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간격이 살짝 벌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이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벌어졌다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회개는 뭐냐면 내가 치고 있는 이 막을 내 스스로 거두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원하고 계신 우리와의 교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사람에게는요. 죄가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일시적인 단절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와이파이 조금만 안 돼도 여러분 답답하시잖아요. 그렇죠? 와이파이 안 되면 답답해서 막 쫓아내려오고 막 뽑았다가 끼웠다가 뭐 다 해보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뺐다 꼈다 뭐 해봅니까? 뭐 이런가 보지 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멀어? 이렇게 불평만 하지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일어나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연결시키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이어나가시길 바라요. 어제 나눈 말씀은 뭡니까?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사이클 안에 여러분 그나마 코로나가 여러분의 목줄을 죄고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저녁에 여러분이 앉아있지 코로나 아니어봐요. TV 보고 드라마 보고 저녁에 우리 기도회 합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좀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실까 막 이러면서 안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매일 저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별이가 보는 환상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담이 허물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담을 쌓습니다. 이걸 거두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로서 하나님께 즐겁게 나가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나를 괴롭게 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나는 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영어로 보니까 The Lord has heard my plea. The Lord will answer my prayer. 내 간구를 이미 들으셨고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